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택함 받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밝히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택정을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나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나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얼마나 복음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의 복음의 열매는 누구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웃지요라고 주님 얼굴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맺은 열매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사실은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꿀 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열심히 농사하는 사람처럼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노력하며 뿌릴 때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바로 나 자신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한데 바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신분이나 물질의 유무를 떠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건강 상태의 유무를 떠나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로마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바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우두머리인 바로 마귀의 종 노릇이 하고 마귀의 종으로 그 죄를 지며 지옥을 향해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멸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멸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 그 복음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이 죄인들은 죽은 후에 불과 유용못이 타는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잘났던 못났든지 간에 아무리 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요새 대선인데 대통령을 하든 왕을 하든 아니면 우리 같은 필부 필려든지 간에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무엇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의 심판은 피하고 상급의 심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주님에 얼마나 충성하였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이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복음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는 누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바로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신앙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칭찬하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 중에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갈등 속에 있는 교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양은 교회 안에 있고 염소는 교회 밖에 있다고 했지만, 잘 보면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뜨거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날마다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안으로 믿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내 삶과 믿음을 점검하고 그 주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구원에서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서 버림받은 자, 떨어질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감격을 상실하고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들도 다시 한번 첫사랑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려고 복음을 다시 한번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제가 너무 막 좀 야단치는 것 같고 아니면 조금 그런 설교한다고 여러분들 다운되실 거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당당해야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순간 내 신앙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해도 살 수 없는 그 구원, 내가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내가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갚아가리라, 내가 보답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답하려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언제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먼저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 뭐라고 했죠?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 복음의 빚을 졌고 다음으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아무리 쓰임받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이, 그 사고가 확실히 그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빚지면 그 빚 안 갚으면요 힘듭니다. 사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빚 갚았다고 누가 칭찬해 줍니까? 아닙니다. 빚 갚으면 그 마음의 무게와 이 삶의 중압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갚았다고 누가 잘 갚았어 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결코 잘하셨어요, 아 이제 끝났네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고 그 귀한 생명은 어떻게 태어나죠? 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아이 날 때 어떻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다가 저는 안 가져와서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4.6kg, 4.7kg 막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우량아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이들 건강하게 하라고 막 태교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그 주스에 따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머리털, 눈썹이 다 있고요. 엄마 아빠가 다 이목구비가 조금 뚜렷한 편이잖아요. 애들이 눈도 부리부리하고 딱 태어났는데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를 이 뱃속에 넣고 있는 게 낳았을 때보다 편하다고 하는데 뱃속에 넣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 무게뿐 아니라 양수랑 그동안 찐 살들 해서 한 6kg, 7kg, 10kg를 앞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 허리도 조금 휘고 골반도 조금 망가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관절도 상하잖아요. 또 출산할 때 모든 뼈가 벌어지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힘듭니다. 그 아이 낳을 때 간호사가 뭐라 그러죠? 막 소리 지르지 말고 힘주지 말라고 그래요. 힘줄 때 힘줄 아이를 순조롭게 낳는데 그냥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힘 빼버리면 나중에 아이를 제 힘으로 못 낳아서 이 제왕절개 할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거는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 그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귀한 생명을 출산하는 것, 그리고 귀한 생명이 자라나서 사람 굿이라고 잘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아이들 저희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뼈골 빠지게 고생합니까? 그렇잖아요. 제살 깎아 먹으면서 부모가 자기 뼈, 생명을 깎아 먹으면서 이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제살 깎아 먹으면서 이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껴안을 때 바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양육하게 하여 그들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어디서든지 거리낌이 없이 무엇이든지 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의 욕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를 낳고 키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양육했다는 것,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할 일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일부러라도 전화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얘기합니다. 작년에 저희 동기 중에 아들이 과학고 갔다고, 그 친구는 공부 못했거든요. 그 친구는 아버지는 좀 잘 살았는데 공부 못했어요. 그 동생도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잘하는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도 뻔히 알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전화도 자주 안 하는데 얘기해요. 그래서 막 안부 묻다가 결론은 그거예요.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가지고 왜 이랬더니 내가 군산 갈게. 가지고 왜 이랬더니
너 모이는데 친구들 많이 모이니까 내가 한번 밥 한번 사고 싶어서 그래. 왜? 이랬더니 끝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아들 이번에 과학고 갔어. 우리 큰애 이번에 과학고 갔어. 그 아들 과학고 갔다고 밥 한 끼 얻어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일, 좋은 일이 생기면 일부러 전화하고 또 밥 사주고 차 사주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 기쁨을 얻지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저런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온갖 공갈과 협박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인들과 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힘으로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그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마지막 영혼의 심판대,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처럼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한 단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조금 풀어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므로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불신자들을 죄악에서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시기에 우리의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